첫째,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보면은 각 교회에 이르시는 말씀 중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하시면서 주어질 축복을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구원민의 말씀은 모두 이해가 되는데 이기는 이라는 성구에는 어떤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을 먼저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을 먼저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또 11절 또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또 넘어가서 2장 17절 말씀을 또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인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또 26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거기까지. 그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 7 교회, 실제로 그 7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쪽 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는 그 터키 지역 그쪽으로 7 교회가 있었는데 그 7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전체 교회를 대표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7 교회에게 보낸 그 말씀은 그 당시에 그 7 교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전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이게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그랬는데 7 별이나 7 촛대는 그 앞에 1장 20절에 보면은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촛대는 7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 이 촛대는 기름에 의해서 이제 그 등불을 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대표해서 7 교회라 그랬고 또 그 7 별은 그 7 교회의 사자라
즉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 교회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0절 11절에 좀 보면은 교회에는 주님이 세우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주셨다.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 역사를 하시기 전에 먼저 12사도를 세우시고 그들을 3년 반 동안 가르치셨어요. 물론 그 중에 예수님을 판 자도 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성령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를 듣고 한 그 모든 그대로 그 사실을 깨닫고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사도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반드시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들, 그 7교회 사자,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역자들이 없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어렵고 그 교회가 올바로 세워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또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았다 그 말씀은 이 붙잡고 계신 분은 물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은 주님의 손에 잡혀 있어요.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오른손, 그 능력의 손, 의로운 손으로 주님이 붙잡고 그들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셔요. 그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주님이 그 사자들을 주님이 보내신 자들을 주님이 붙잡고 그 다음에 7금초대 사이에 다니신다는 말씀은 그 7교회라 그랬잖아요. 7금초대는 주님이 그 교회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무슨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또 어떤 특별히 지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리셔요. 그 7금초대 사이에 다니신다는 말씀은 주님이 그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다스리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7교회는 그 당시에 실제로 초대교회 7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7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전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인데 그 7교회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다릅니다.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도 다르고 그 7교회에 주신 말씀도 다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에게 주실 상급도 이제 각각 다른 게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지만은 그 교회 모습은 여러 가지예요.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 모습이 다르고 에베소 교회 모습이 다르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모습 그리고 빌립보 교회 모습이 다르고 고린도 교회 모습이 다르고 그 교회마다 그 모습이 다르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신앙의 그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교회 중에 모범적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교회 본이 됐다 그랬고 또 빌립보 교회도 참 그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도 모범적인 교회였는데 나중에 어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을 받았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서로 시기하고 그 분쟁하고 편당을 짓고 또 육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어서는 안 되는 죄도 있고 그래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어린아이라는 책망을 받았고 나중에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이제 그 참 순종하는 성숙한 교회가 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같으면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이 이제 율법주의로 돌아갔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바울 사도가 한때 원수가 되기도 했던. 근데 나중에 갈라디아 교회도 회개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교회의 모습이 사람은 똑같은데 사람마다 행동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 다른 것처럼 그 교회 모습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교회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 신앙은 똑같지만은 그 신앙 상태에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일곱 교회는 하나님의 전체 교회를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시대의 교회 모습까지 총체적으로 교회 모습, 그 시대적인 교회상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믿으라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요. 믿으라는 말씀이 싸우라, 견디라, 참으라, 지켜라, 이겨라 뭐 이런 아주 그 뭔가 좀 도전적이고 좀 전투적인 적극적인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한계시록은 구원을 받기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독려하고 그리고 거기에 신앙생활에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건 책망하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시 믿으라는 말이 필요 없고 그 믿음을 믿음으로 그 시련과 고난 중에서 견디고 참고 또 여러 가지 그 시험과 환난을 그 이기고 사탄의 세력과 거짓과 싸워 이기고 하는 그래서 견디라 참어라 그 다음에 지켜라 그 다음에 싸우라 이겨라 막 이런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그 적극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강조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많은 환난이 있어요. 바울 사도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근데 우리가 환난이라 그러면 우리는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물론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큰 교회당을 지어놓고 수천 명이 모여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자유롭게 전도하는 이런 환경이 있을 수 없었어요. 초대교회는요. 유대인들의 많은 핍박이 있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그래서 그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수없이 맞고, 그리고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야고보는 목 잘려 죽고,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옥에 수없이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사도들이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받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안 받겠어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어가지고 사도들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는데 흩어진 곳에서 숨어서 뭐 죽을까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또 다 함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은 많은 그 어려움, 가난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정처 없이, 그들은 그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고니온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 환난 중에 참아야, 환난 중에 참으며, 그 많은 환난을 참아야 되고, 많은 고난과 역경,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잘 견뎌야 돼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마귀의 많은 그 시험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을 넘어뜨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망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나님께 아무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 마귀는 끊임없이 시험하고 우리를 대적해요. 우리 어떨 때는 거짓된 교리를 가져와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또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간사한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거짓된 교리와 그 사탄의 시험과 유혹과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러셨잖아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지키라. 그러는 건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지키라 그래요.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은 그 원수가 와서 나라를 빼앗아 가기도 하니까 그거 지켜야 돼요. 우리 신앙을 지켜야죠. 그래서 지켜야 되고 또 싸워야 되고, 그래서 이겨야 되고. 신앙생활은요, 잠시도 우리의 긴장을 풀 수 없는, 최전방의 군인이 이쪽에 조금만 약점을 보이면은 항상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이쪽에 아군을 지휘고 침략하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항상, 그러니까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항상 깨어서 지키고 언제든지 싸울 각오를 하고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자기와도 싸우죠. 바울사도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잖아요. 내가 남에게 복음 전한 이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봐, 하나님 앞에 실격자가 될까봐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기회만 있으면 죄를 지으려고 그래요. 육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해요. 육체는 기회만 있으면 세상 쾌락을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아직도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도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구원받은 사람의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게 아니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전이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해요. 순종하려면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으니까 육신은 그거 싫어한다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건 좋아하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순종하자, 좀 고난을 받자, 희생하자 그러면 뭐 싫어한다고, 육신은.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구원받은 후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육신은 그걸 싫어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이, 첫째 자기와의 싸워야 그 다음에 마귀하고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 말로도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그러잖아요. 자기의 몸을 먼저 단정하게 다스리고, 수신, 자기 몸을 닦고, 그 다음에 가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천하를 평정케 한다 그랬잖아요. 첫째,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많은 성을 쳐서 얻은 것보다도 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자기를 자기와의 싸움. 이 마귀는 육신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요. 자기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 육신이 하도록 내버려 두면은 마귀에게 이용물이 되는 거예요. 마귀. 가룟 유다는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 육신에 거기다가 자기 마음을 던져버리니까 마귀의 밥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그 마음 속에 자기 생활, 자기 약점을 자기가 잘 찾아서 그걸 다스려야 돼요. 내 마음 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귀가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은 넘어뜨려요. 그 다음에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너무 이성에 대해서 그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성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려요. 아주 인정에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인정으로 그 사람을 넘어뜨려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명예심이 있는 특별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걸 가지고 또 넘어뜨려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그 약점이 뭔지, 취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그걸 비집고 그 사람을 넘어뜨려요. 그 자기와의 싸움이죠. 그게 뭐냐면 세상과의 싸움도 있죠. 세상의 그 허영과 세상의 사치와 세상의 풍조, 이건 마귀의 역사인데 그게 나도 모르게 끌려간다고. 그 싸움이에요, 싸움. 자기와 그 세상과의 싸움. 그게 보이지 않는 마귀의 싸움. 마귀. 마귀는 우리를 구원받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저 마귀 너를 다시 잡으려고 흉악한 계기가 많으리.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지키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군인처럼 우리는 항상 그래서 무장을 하라. 전신 갑주를 입고 군의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그 다음에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라. 이겨라. 그런 전투적인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긴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는,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한 단계 더 높아지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기는 자들만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가고 어떻게 되고 이제 엉뚱한 소리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 될 신앙생활이에요. 이건 특별한 게 아니라 이 정상적인 거, 정상적인 거. 예?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 몸 안에도요, 병균이 들어오면은 이 병균과 싸우는 백혈구 같은 거요. 예? 그리고 이 병과 싸우는 그런 우리의 몸에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치면은 병이 그 사람을 지배를 해요. 네. 항상 우리 몸속에 또 싸움이 있어요. 모든 것이 싸움입니다. 네? 우리가 곤충의 세계도 보면 보이지 않는 곤충의 세계도 그 전쟁이 있다고요. 투쟁이 있어요. 예. 숲속에도 조용한 것지만 그 속에도 투쟁이 있고요. 예. 거기 가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마귀의 그 싸움이 치열해요. 예.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전쟁은 끝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싸움인데, 그게 이긴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응? 군인이 뭐 싸워서 이기는 게 뭐 특별한 겁니까? 당연한 거죠. 그걸 위해서, 예? 훈련을 받고, 자기를 단련하고, 전술을 익히고, 응? 그 무기를 쓰는 법을 배우고 많은 걸 하잖아요. 많은 걸, 예? 투자해서 그 무기도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기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그 훈련 때 땀을 적게 흘리는 사람은 전쟁 때 피를 많이 흘리고, 그 훈련을 받을 때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전쟁할 때 피를 적게 흘린다.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성경 배우하는 것은 이게 훈련장이에요, 훈련장. 훈련장. 그 밖에 나가서 이제 이 시간 끝나면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 세상과 싸움, 마귀의 싸움. 그 이기는 것은 그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기는 것은 뭐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 같이 뭐 평신도들이 뭐 싸울 것이 뭐 있고 또 이길 게 뭐 있냐. 그건 특별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한일서 5장을 봅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거듭난 사람들. 우리가 육신으로 부모님께로부터 났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세상을 이긴다는 그 말 속에는 세상 권세 잡은 마귀, 세상의 그 악의 세력, 그 죄, 세상의 시험, 유혹, 세상의 환난, 핍박,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그렇잖아요?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입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전쟁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어요? 마틴 루터가 그 신부로 있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자마자 그 천주교의 잘못된 것을 95가지를 가지고 그 웜스 그 교회당 정문에다가 딱 붙여버렸어요. 이제 교황화의 그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 교황이 이제 마틴 루터를 소환했어요.
종교 재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황을 대적하는 사람, 천주교 교리를 배척하고 교황 권한은 하나님께로 받았다고 신수절, 교황 신수절. 교황을 대적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단자로서 이제 그 종교 재판을 받으면은 그 화형에 처해버리든지 재산은 국가와 교회가 나눠 가지고요. 그 이제 종교 재판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가면 죽을 테니까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루트가 뭐라 했냐면은 내 원수가 그 기와장처럼 그 마틴 루트가 종교 재판 받은 그곳에 저도 가봤거든요. 그 자리를 현장에 독일에. 그런데 거기에 기와장처럼 많을지라도 나는 내 주님과 함께 가겠다. 그는 싸워 이겼어요. 마틴 루터 너 이제까지 한 말이나 쓴 거를 다 취소하라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 비춰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기 전에는 한마디도 취소할 수 없다. 딱 선언하고는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Here I stand. 내가 여기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한마디 딱 했어요. 사형선고 내린 거예요. 누구든지 루트를 때려 죽여도 괜찮다. 살인죄가 안 된다. 그리고 며칠 내에 이 독일을 떠나라. 예? 그래 이제 사형선고를 내린 사실상 사형선고입니다. 그럼 누가 때려 죽일지 몰라. 누구든지 루트를 때려 죽여도 루트는 살아 있으면 안 될 사람이니까 그 사람 죽여도 살인죄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맞아 죽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 칼 쓰는 기사들이 길목에 숨어 있다가 루트를 탁 납치해가지고 산속에다가 숨겼어요. 거기서 루트가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참, 그는 위대한 학자입니다. 아주 굉장한 학자였어요, 루트가. 그 마틴 루트가 지은 그 찬송가 있잖아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때의 막이 꽉 차서 성도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싸워라 진리를 이기로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라. 불갑을 반드시 이기리로다. 멋있는 찬송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싸웠어요. 그처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셔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요. 그 믿을 때 믿는 자에게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악의 세력을 두려워서 도망가면은요, 이 개도 말이요, 딱 저쪽에서 말이요, 싸놓은 개가 왕 할 때는 딱 노래 보고 있으면요, 못 덤벼요. 개새끼, 그러고 딱 보면 못 덤빈다고. 그러나 돌아서서 도망가면요, 따라가서 막 뒤꿈치 무릎 꿇어요, 그냥. 그래서 이 사탄과 대결해서요, 사탄을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겁내면은 마귀가 와서 콱 무릎 꿇어요. 비겁쟁이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거든요. 돌아서면은 물러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전진만 있고 후퇴는 없어요. 죽어나서 하나 전진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걸 믿고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는 네가 욕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 골리앗 죽여버렸잖아요. 물맷돌 가지고 탁 던지니까 물맷돌이 골리앗 이마에 그냥 박혀버렸어요. 돌멩이는 다윗이 던졌지만 돌멩이 운전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냥 한 방에 넘어지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 그 구약에 보면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시니라. 그게 뭐예요? 우리 신앙전에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셔요. 이기게 하셔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나가고, 또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약속.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많은 약속,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요. 그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 우리 싸우는 무기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죠? 우리가 말씀에 서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도 물러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지키시니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셔요.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역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이기게 하셔요. 악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과 마귀의 거짓 모든 그 계획에 이겨요. 바울 사도도 끝까지 싸워 이겼잖아요. 나중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언제 그랬습니까? 마지막 목 잘려 죽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겼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펄쩍 뛰 내려오는 것이 쉽겠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느 게 더 어려워요? 어느 게 더 쉬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펄쩍 뛰 내려오는 거 쉬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 어려워요. 네? 그러나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놓고 만세 불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누가 이겼어요? 예. 마귀는 예수님이 발꿈치를 상했지만 예수님이 그 발꿈치로 마귀 뱀의 대가리를 깨버렸어요. 여인의 우선은 뱀 머리를 상했는데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우리는 고난을 받는다고 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고난 중에 주님이 같이 계셔서 이기게 하신다고. 바울 사도는 자기가 목 잘려 죽기 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어요. 다 싸웠다. 이겼다. 승리의 계가입니다, 그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됐다.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자, 우리도 이 싸움에 이기면은 주님이 승리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주실 겁니다. 이기는 자는 그 멸류관 받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라고 하느냐면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요. 영광은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승리자는 그게 항상 경쟁자도 있고 대적이 있어요. 대적. 그래서 이 이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과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건 이거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긴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런데요. 이거는 무슨 특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걸 잘 통과하는 거. 그 굴복하면 넘어지면 지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어떤 유혹이 올 때 이겨. 아담은 넘어졌잖아요. 예수님은 이겼잖아요. 시험에. 또 어떤 거짓된 교훈이 올 때 그 거짓된 걸 드러내고 거짓된 교훈을 받아들이면 이거 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아주 달콤한 유혹이 올 때 그게 사탄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계기인 줄 알고 그걸 이겨. 그러면 통쾌한 마음이 있죠. 이겼다. 때로는 뭐 별별 걸 가지고 유혹에 오면 이겨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긴 역사를 이룰 때 그 이기는 거잖아요.
바울이 말한 대로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응? 달려갈 길을. 그 마라톤 선수가요, 숨차고 목마르고 막 금방이라도 뭐 엎어질 듯이 하지만은요, 그 마지막 꼬린 지점을 향해서 죽을 힘에서 당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야? 싸우는 거, 이기는 거예요. 그것도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한 싸움,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요.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기는 자는 계속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에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나군에 있는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면 생명 과실을 먹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먹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기. 예. 상 받을 일을 하고 상 받는 사람하고 상 받을 일도 못하고 상 받는 사람하고는 그 누리는 것이 다릅니다. 달라요. 예. 예.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고, 응?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둘째 사망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 그 말이에요. 죽도록. 그렇잖아요? 우리는 상부터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특별한 상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상이에요. 그러나 그 상을 위해서 싸우라고 해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들이 쭉 보면 전부 다 이기는 자예요. 예?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예. 그 26절에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예? 주님이 오실 때 철장으로 만국을 질그릇 깨뜨리는 것 찾는데 주님이 혼자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자, 그 이기는 자에게는 다스리는 권세,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 3장에 요한계시록 3장 21절 나옵니다. 마지막 한 절만 보고. 요한계시록 3장 21절 22절 같이 읽읍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가 싸울 싸움을 다 싸우고 이기고 그리고 아버지 보좌에 그 영광의 보좌입니다. 앉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야 안 앉아요? 예? 앉게 돼 있어요. 예. 그럼 이 성경을 먼저 잡고 다시 한번 볼 테니까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에베소 2장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잖아요. 허물로 죽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겁니다.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세요. 어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세요. 영광의 자리에 앉히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다 그랬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가 우리 자리예요. 우리의 위치는 벌써 그게 가 있어요. 어떤 사람 대통령 당선 딱 되면 그 사람 대통령 자리에 앉았다. 장관이 되면 장관 자리에 앉았다. 그건 뭐 좌석을 말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의 위치와 영광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우리를 일으켜서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하늘에 앉히십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자, 그런데 그 보좌에 앉을 자격을 가지라고요. 보좌에 앉을 만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갈 만한 그 자격을 얻으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인간이 죄를 범한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합니다. 구원과 영광을 함께 얻게 합니다. 그 영광은 가만히 앉아서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이길 때 그 영광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들어갈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이기라는 말은 이기는 그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만 받아가지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 영광에 들어갈 자격을 얻어야 되는 그 문제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예? 이거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는 다 뭐예요? 왕족이에요, 왕족.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지요, 사자. 라이온. 아시죠? 라이온. 라이온.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자 새끼. 새끼지만은 곧 죽어도 사자 새끼입니다, 사자 새끼. 지금은 약하지만 좀 있어봐요. 어떤 짐승 앞에도 물러가지 않는 사자입니다, 사자. 사자가 똥개 앞에서 쩔쩔 매고요. 꽁지 싹 내려가지고 꽁무니 치고 도망가면요. 이건 사자 망신이라고. 그렇죠? 사자는 당당하게 우리는 예수님도 유다 지파의 사자고 우리도 사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는 양이지만은 어린 양이지만은 예수님이 이기는 그게는 예수님의 사자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 되죠. 마태복음 1장 1절. 그 마태복음 1장 1절이 얼마나 굉장한 말씀인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할 때 무조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무조건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뭐예요? 다윗은 믿음으로 이기고 싸워서 이기고 성령 왕이 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대표고 다윗은 믿음으로 싸워 이긴 사람이 대표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됐고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이 됐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 동시에 믿음으로 이기는 자입니다. 그 주님의 승리에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자라는 거 잊지 마세요. 사자, 라이온. 새끼 사자가 아니라 이제는 젊은 사자예요.
이제는 절대 굴하지 않아요.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추구도 앞으로만 가요. 예? 주님이 우리와 같이 싸워주셔요. 우리 모든 생활 속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패전병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